우리 다 같이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래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도리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여기 제가 한번 혼자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도리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도 같다. 보통 그 향기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요즘 같은 때 산에 가고 그러면은 풀 같은 데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꽃 같은 데서도. 근데 그게 어떤 게 바람 같은 게 딱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뭐 바람 그러지만은 가늘가늘한 그런 그 풀잎 같은 데서 그 정도의 바람을 맞으면 사실은 고통입니다. 그죠?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런 충격에 대한 그 반응이 저게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에 있어서도 향기라는 게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탁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울 때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의외로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몰라요. 평소 때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른다. 본인도 몰라요. 사실은 본인이 제일 몰라요. 본인이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른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게 감사하고 기쁜 일일 땐 또 다 좋아요. 근데 뭔가 자극이 되고 무엇인가 이렇게 좀 혼돈스러운 것들,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딱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찔림이 되는 것, 약간 자극적인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에 툭 반응하는 게 바로 그 나 자신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 반응한 것이 아름답게 나오면 향기고, 아직 아름답지 않게 나오면은 아직 무엇인가가 이제 처리가 덜 된 거죠. 그것이 뭐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워진 안 좋은 것들이죠. 나쁜 기억, 그죠? 아팠던 어떤 그 자국, 흉터, 상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누구에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해결되면 돼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해결되면 그것이 향기가 되는 것이고, 아직 복음 안에서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는 상처가 나갑니다. 상처가 나면 그건 아파요. 나도 본인보다도 이렇게 주변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나? 그건 자기 몰랐어요. 본인이 향기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로 가득 찼는데, 내가 그 말씀으로 가득 차고 언약으로 가득 차 있고 나름대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향기가 안 나가고 있구나. 내가 이런 반응이 나가고 있구나. 그럼 그거는 아직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향기도 처음부터 생겨나게 돼요. 향기는 애니웨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빛이 들어오면은 먼저 우리를 진단해 주죠. 조명하니까. 그래서 나 자신이 부인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아직도 검구나.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순간에 존재가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누군가 이름을 부르짖게 돼 있다. 우리는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의 깊은 속 나의 참 존재는 그 누군가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때 그 빛이 나를 조명하지만 동시에 그 빛이 나 자신이 완전 무력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빛은 졸지에 나의 새 생명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빛은. 그래서 그 자리는 누구로 채워지느냐?
그리스도의 좌정함으로 그 자리는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 채워진 그리스도가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향기다. 할렐루야. 이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사람의 예예요. 사람이 고통 속에서 탁 나온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일 때 향기예요. 그럼 그리스도 뭐냐? 우리 지금 여자가 남자의 뺨을 두고 그리스도의 뺨을 두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뺨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손바닥, 우리를 위해서 뺨을 맞던 뺨이었고, 우리 위해서 능욕을 당하던 뺨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경멸을 당하던 뺨이었고, 그때 침뱉음을 받는 땀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얼굴을 내어놓는 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뺨 맞던 뺨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제사장 그 하속들에게, 그 자기가 구원했던 백성들이, 자기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그 백성들에게 침뱉김을 당한 뺨이 됐고, 그 고난의 뺨이 됐고 순환의 뺨이 됐는데, 그 순환의 뺨과 그 고통과 그 경멸과 그 모욕의 뺨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반응함으로, 당신의 실존, 당신의 실제를 반응함으로 인해서 그 뺨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그 고통받던 뺨은 그분의 향기가 듬뿍 젖어드는 그분의 향기를 바라는 뺨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뺨에서 나오는 향기가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할렐루야. 제가 읽을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본인이 몰라요. 근데 확 자극이 왔을 때 가득한 것이야. 익숙해. 지금 우리가 그 많은 상처와 아픔과 나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어도 이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그분께서 그 자리는 빛이 오셔서 당신을 품어내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가득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도 그 얼굴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래요. 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죠? 그리스도를 알면 얼굴이 반짝반짝거리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반짝 말고 그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내가 알아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죠? 말씀의 본질, 언약의 본질, 그것이 빛으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때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영어로 reach했다는 거예요. reach. 그래서 나한테 다가왔다. 나한테 도달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그 빛이 내 안에 반사되죠. 그렇죠? 반사되는 거죠. 우리가 달을 보면 달이 왜 반짝거리는? 달은 까매요. 빛이 없어요. 근데 태양의 빛이, 그죠? 달에 딱 부딪히는 빛이 가는 순간에 딱 거기서 반사되는 겁니다. 리플렉트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보면서 빛이다, 밝다, 달이 밝다 하지만 사실은 달이 태양을 아는 거예요. 태양이 달한테 온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런 건 그리스도의 빛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은 가득한 것. 아는 것이 가득한 것. 그죠?
그것을 우리가 향기라 그러죠. 그죠? 그때 고통이 와도 그게 나가는 거예요. 고통에 대하여, 아픔에 대하여, 또 거리낌에 대하여, 반감에 대하여, 나의 어떤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하여 내가 그 반응이 무엇이냐, 내 안에 가득한 게 나가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 그리스도였을 때 향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도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그것이 향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안다라는 것, 이것이 향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이제 향기가 되는 거죠. 알면은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고 나에게 비추어졌다는 얘기고 내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향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 향기가 되는 겁니다. 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 저분에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올해 6월 달이면 이제 15주년이 됩니다. 저희 마가교회가. 제가 교회를 아주 철없던 나이에 개척을 해서 철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믿으시면 아멘 안 해도 돼요. 제가 아주 철이 없던 나이에, 진짜 철이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철이 없고 돌만 있었어요. 돌이 깨지고 자꾸 이제 철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대했습니다. 아마 LA에서 5구 가구 한 교인이 제일 많은 데가 아마 저희 교회일 거예요. 5구 가구. 근데 또 감사한 건 가구 다시 5구. 그래서 돌마가 일마보다 더 많은 교회가 여기에요. 돌아온 마가 교인.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사연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야기가 있고,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 안에 너무나 그 복잡하다는 사연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이 아픈 사연들은 아마 썩는 냄새가 될 겁니다.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그 사연, 그 이야기들은 만약에 저들과 제가 그리스도를 안 만났다면은 아마 지금쯤 썩는 냄새가 날 거예요. 왜냐면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곪으니까. 그것이 치유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빛이 임해야 치유되는데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덮어 누르기만 하는 거야. 뭐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걸로 누르고 근데 그 안에는 계속 골마 터지는 거야. 근데 그 많은 사연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탁 이렇게 뿜어 나오는 데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총체적으로 아름다움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사연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감질나게 아주 감질나게 향기가 나요. 그 향기가 점점 듬뿍 풍성해지길 바라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그것은 빛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빛이. 근데 만약 빛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아픔은 아픔 그대로 있을 거예요. 막 끄집어내잖아요. 또 생겨요. 끄집어내면 또 거의 채워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좌우지단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영생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걸 자꾸 알게 되면은 아는 만큼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워지고 가득 채워진 것만큼 그 사람의 향기가 될 거예요. 그분의 냄새가 될 겁니다.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향기가 돼요. 할렐루야. 아가서는 그분을 아는 것에 진짜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몰랐던 그분의 사랑,
그 세밀한 사랑, 놀라운 사랑, 나를 진짜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과연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 그분이 나를 진짜 보배롭게 여겨요? 우리는 찬양하죠, 그죠?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근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임하면은 알게 돼 있어요. 아, 그래, 그분이 진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것이 그분의 뺨을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렇죠? 본문을 보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림으로 상상하면은 아가서에서 나오는 주님은 귀신이에요. 백합화를 물었어요. 쭉 늘어져가지고 백합화. 뭐 드라큘라처럼 막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건 참 주님께서 그 감각을 주셔서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감각으로 이렇게 만져야 된다. 그 감각으로 이렇게 더듬어야 돼요.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그 고유한 그 감각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것을, 하늘나라의 진리를 이렇게 흠양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탁 감각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분의 입술을 딱 쳐다보면은 어떤 말이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딱 그분이 항상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요새는 안 그런데 전에는 제 아내가 제 입술만 보면 얼마를 달라고 그런 거야.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내 입술이 복음이라고 해드렸는데 맨날 얼마 필요하다고. 그리고 주님의 입술을 보면은 백합화가 보인다는 거죠. 백합화가 뭐냐? 마태복음 6장. 그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30. 오케이,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를 보라는 거죠, 그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그 백합화는 들풀인데 그 들풀조차도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책임을 져주게?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더 값진 영광.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값진 영광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 들풀을 보면서도 그런 언약을 주셨다면은, 그죠? 물론 들풀에다가 그 언약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들풀보다 귀한 너희에게 주는 언약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합화보다 귀한 너희에게 어떤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겠다는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을 열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입을 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단이 예수를 시험할 때 예수께서 뭐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시작하자마자 입을 딱 열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입을 열어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입을 볼 때
그분의 입을 열어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다. 어떤 양식이죠? 언약의 양식이에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양식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우리를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입을 벌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입을 벌려, 입을 열어서 약속을 하시는 거다. 그렇죠?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본문은 이 구절은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입을 벌려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또 당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빛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약속을 받아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려면은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 약속인데 그러나 이건 진리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영적인 약속이고 이 영적인 약속과 진리 안에서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것이 나에게 실현이 되려면은 내가 그 약속이 실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게 지나가는 개미한테 다이아 반지 2kg짜리 줘봤자 소용이 있겠어 없겠어요?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것이 보석이 되려면은 보석을 낄 만한 존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돼지에게 진주를 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돼지에게는 소세지가 낫죠. 예를 들면은 그 진주를 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죠? 이 백합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 입술을 보면 우리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우리에게 나에게 실현되려면은 나의 것이 되려면은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는 뭐죠? 옛 존재가 사라지고 다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옛 존재가 어떻게 돼요? 죽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옛 존재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옛 존재가 뭐 좀 마음이 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서 개는 개다. 이거 진리예요. 뭐죠? 개미는 개미다. 우리 옛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내 거로 실현하고 누릴 수 없어요.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언약과 죽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언약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략의 칩이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우리와 함께 죽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함께 죽음에 일어나는 그 죽음은 바로 나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유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건너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는 죽음을 거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그냥 홍해를 쫙 갈라서 물이 한 방울도 내 발에 묻지 않고 그냥 건너갔어요. 그냥 은혜로 건너갔어요. 그죠? 애굽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그냥 건너갔습니다. 그죠? 죽음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딱 가서 광야에 들어오는 순간에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 받은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옛사람을 죽이고, 율법은 옛사람을 죽이고, 그죠?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나를 죽이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그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한 거죠.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할 땐 죽음이고 그분이 지킬 때는 열매고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아서 내가 지키려고 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통과하죠. 그것이 뭐죠? 물을 건너는 거예요. 물 안에서 물이라는 건 그때는 말씀, 율법에 대한 죽음을 우리가 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안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 율법에 대하여 율법은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때는 뭐죠? 새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부활한 생명. 죽은 자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분은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니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온전케 함이로다. 그건 어디에서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셔서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고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고 완성케 하면 어디서죠?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이후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누가 사는 거죠? 그곳에 그리스도가 거기서 살아서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뭐죠? 그 주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반드시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돼요. 죽음이라는 물에 담궈서 그래야지만 다시 부활로 죽음의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굳게 서죠.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죠? 네, 그래서 그 죽음을 통과해서 그래서 홍해 때는 그냥 갈라져요. 요단은 발에 물을 대는 겁니다. 물에 발을 대는 거예요. 네. 계시록 11장 6절. 그 성경의 계시록에는 11장에는 그 날짜가 나와요. 근데 1절과 2절에는 42달이라는 게 나오고 3절부터는 1260일이 나옵니다. 근데 42달과 1260일은 같은 기간, 그러니까 같은 양이죠. 몇 년 반? 3년 반, 그죠? 3년 반, 3년 반이에요. 근데 1절과 2절에는 이방인에게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괴롭히고 핍박한 시절이고, 그 다음 1260일에는 그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근데 증인이 둘이라는 그 특별한 어떤 그 고유적 어떤 특별한 두 증인이 나타날 걸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둘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면 증인이 안 되거든요. 증인이 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증인이 누구냐? 그거는 내년 2017년 계시록 강의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날 2017년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아무튼 그 증인이 그 두 증인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을 닫았다 그러면 이곳은 하늘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을 닫으면은 닫은 자가 하늘로 충만하면은 하늘을 닫았을 때 더 자기 있는 위치가 더 하늘 되게 하죠. 한 사람 언더스탠드. 우리가 바깥에 북풍이 불고 막 추워. 겨울에 막 눈보라 몰아치는데 근데 온돌방 따뜻하죠. 따뜻한 온돌방에서 문을 여는 게 더 온돌방이 될까요? 문을 닫는 게 더 온돌방이 될까요? 닫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거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방은 뭐가 돼요? 더 따뜻한 온돌방이 되죠. 그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온돌방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죠. 나쁜 거 좋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닫았다 그러면 뭐죠? 더 내 방이 되죠. 그럼 하늘을 닫을 때 하늘을 가진 자 입장에서는 더 뭐가 돼요? 더 하늘이 되죠. 내가 무엇을 닫았다는 얘기는. 그럼 내가 무엇을 열었다. 하늘을 가진 자가 무엇을 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말고 하늘을 못 가진 자에게 더 하늘 되게 만들죠.
할렐루야.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니까 성경을 나쁘고 좋고 마귀와 하나님, 암흑 흑암과 영광, 선과 악으로 나누니까 맨날 하늘 닫았다 그러면 저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깜깜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늘을 가진 자가 하늘을 닫으면 내 있는 입장은 또 하늘이 되고, 하늘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자가 하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3년 반 그러니까 나눠버려. 중간에 뭐 이상하게 고춧가루 끼고. 3년 반 합치면 뭐가 돼요? 7년이죠? 7년이 가장 온전하죠? 7년은 뒤에 3년 반 가지고 안 되죠? 앞에 3년 반과 뒤에 3년 반이 합쳐서 7년이 되죠? 반드시 필요하죠? 복음이 그냥 복음돼요? 율법이 있었기에 복음이 되는 거죠? 그죠? 생명나무가 그냥 온전, 선악과가 있었기에 생명나무가 나한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성악과에서 나의 죽음이 드러나니까 뭐가 오죠? 죽음에 생명나무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내 입장에서 하늘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더 내 있는 곳이 하늘이 되겠죠. 할렐루야? 하늘 열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것이 뭐야? 무슨 권세를 줬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아니지만 너 안에 하늘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어떤 일이 되죠? 네가 열거나 닫거나, 너는 하늘을 여나 닫는 네가 매면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열고, 여기서 열면 하늘도 열리고. 이게 뭐예요? 이 권세는 바로 하늘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서 내가 지금 얼마든지 열고 닫수, 내 상태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뭐 여는 것이 좋다, 닫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좋다, 나쁘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분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3년 반 뭐 이런 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뭐 천년왕국 뭐 이런 거 이제 잊어버려요. 앞으로 내년 2017년 계시록 강의를 들으려면 이제 뭐 천년 이런 거 잊어버렸어요. 무천년, 무를 써는 천년이 될 거예요. 무천년, 뭐 후천년, 전천년, 뭐 휴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휴지 조각처럼 다 찢어버리세요. 휴거. 그죠? 지금이야, 지금. 계시록은 지금 얘기야, 지금. 계시록은 그 사람을 살려주는 얘기야.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는 멸망도 있어요. 멸망이 있어야지. 야, 여기 무너져야지 살아날 거야. 이 건물, 여기 처음에 오피스 건물이 있어요. 몇 번 무너뜨렸는지 몰라. 벽을 무너뜨리니까 뭐가 돼요? 세움이 일어나잖아. 무너지면 세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너짐과 세움은 하나를 짝을 이루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무너짐과 세움. 여기 한 번 더 무너뜨렸구나. 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 번 더 무너뜨렸죠. 그죠? 요 벽이에요, 그게. 그래서 쫙 옆으로 무너뜨려요. 무너지는 거 보면 뭐야? 아, 참담하다. 이게 뭐냐? 무너짐은 반드시 세움을 위한 무너짐이야. 그러니까 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과 관계없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왜냐면 계시록 맛배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오늘은 그 뒤 얘기예요.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기억나죠? 성경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1260일, 3년 반 비 안 왔다. 엘리야. 그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성경에서 찾아야죠?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어디예요? 출애굽. 그죠? 피재앙. 여러분, 재앙이지만 아무 때든지 원하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재앙이죠? 그러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예요? 똑같은 일이. 그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니까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죠. 결국 나중에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죠. 그러나 믿는 백성들에게는 뭐가 돼요? 똑같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17장에 써 있단 말이죠. 17장에 레위기 10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이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죄를 속하고 나의 생명이 되는 피를, 똑같은 피가 똑같은 물이 변해 피가 됐을 때
사망을 겪는 자들은 뭘로 봐요? 이건 나의 사망이구나. 피가 흘린다. 우리는 피를 보는 순간 왜 저 피가 나를 살려주시, 나를 속하여 주시. 우리는 뭘 봐요? 나의 피를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잖아요. 똑같은 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라보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략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그 죽음에서 우리는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입술에서는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그 언약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나 그 죽음, 그 입술에서 동시에 죽음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약속과 죽음을 동시에 얘기해. 근데 왜냐면 그 죽음은 뭐예요? 똑같은 죽음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들을, 우리는 그 똑같이 모략의 십자가 피가 떨어지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너짐 속에서 세움을 보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찾고, 우리는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공급하심과 찾아오심과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공허함 속에서 충만함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지점에서 우리가 항상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죠? 14절. 내가 14절이 하도 어려워서 그냥 13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15절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아무도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옛날에 하던 짓이지. 새 사람 됐는데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소는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같다. 잘 모르겠더라고. 일단 황옥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청옥은 알겠더라고요. 그 원어를 보니까 그 사피르라고 써요. 사피르. 뭔지 알겠죠? 사피르. 모르겠어요. 사파이어. 청옥은 알겠더라고요. 근데 황옥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원어를 찾으면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놀이개라고 써 있는 그 단어가 어떤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더라고요. 근데 그 동사가 뭐냐? 바퀴를 굴리다 이 뜻이에요. 굴리다, 옮기다. 놀이개라는 단어가. 그럼 여러분 굴리려면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 돼 있어요? 동그랗죠. 그 머리한 상태예요. 반지죠. 손 반지 뭐 매치가 되잖아요, 벌써. 그죠? 네. 반지잖아요. 근데 반지는 뭐야? 처음과 끝이 없죠. 항상 처음이 절대 끝이고 끝이. 성경은 반지예요. 성경을 일직선으로 놓은 사람은 아직 반지까지 구부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일직선에서 스타트해요, 사실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는 동안에 쫙 역사 속을 함께 가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구부러져. 점점. 우리가 겸손해지면서, 온유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1, 2절이 굴려가면서, 그러면서 구부러지면 이렇게 딱, 나중에 딱 보니까, 처음과 끝이 따로 없이, 영혼도 따로 없고, 죽음은 영혼이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곳에, 시간과 공간과 육체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이 사망의 실존으로, 그죠? 끌어안고 사는 거니, 내 안에, 그,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 영혼이 바로 내 지점에 와서 내가 있는 지점. 근데 내가 있는 지점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동글동글하니까. 여기 있어도 있고 저기 있어도 둥글둥글한 거예요. 단지 할렐루야.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떤 일이 나도 끊임없이 굴러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완성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반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너랑 나랑 끊임없이 함께 굴러가면서 그죠? 우리가 끝이 없이 영원하게. 근데 그 약속이 있겠지만 반지를 다시 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수레바퀴 굴러가듯이 그 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황옥이 물려 있다. 옛날에 어떤 바퀴에, 그러니까 수레바퀴에 황옥이 딱 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에스겔서 우리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에스겔서. 또
그 생물의 모양은 에스겔서에 네 생물이 나와 1장에. 그 네 생물이 뭐냐? 그것도 1시간 해야 되니까 그건 다음에. 네 생물 아주 좋은 거예요. 생물이니까. 그죠? 좋은 거예요.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 벌써 횃불 그러면 언약이에요.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가운데는 뭐가 나며 이 번개가 누가복음 17장의 번개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따라가지도 말고 그죠? 네 마음에 있는데 그것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빛이 번개처럼 임함과 같다. 그러기 위해 인자가 많은 자에게 버림을 받고 만세에 버림받고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하면서 그 번개 뭐예요? 결국 빛으로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시죠. 그죠? 할렐루야.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처럼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바퀴가 있어요. 그 네 생물의 그 바퀴와 그 결국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물이 계속 움직이는 역사를 얘기해요. 역사 속에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가 넷이 한결 같은데 화목 같다. 그러니까 단단한 거죠.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거죠. 바퀴가 절대로 터져버릴 수가 없는 바퀴. 그죠? 그분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이, 그죠? 번개처럼, 그 번개가 갑자기 뭐 우리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빛을 없앨 수가 있겠어요? 그 단단하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죠? 그 번개 같은 그 임재함이 황흑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결국 그 황흑은 뭐냐면 그만큼 단단하고 변할 수 없고 깨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계속 바퀴는 굴러가게 돼 있어요. 반지는. 그죠? 그죠? 할렐루야.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얼마나 이게 튼튼해. 저는 이 바퀴 안에 바퀴를 뭘로 본 줄 아세요? 한국 타이어. 타이어 안에, 요즘엔 에어 타이어죠. 그죠? 옛날에는 타이어 안에 튜브 타이어가 있었죠. 그죠? 예. 옛날이니까. 야, 저기 2500년 전에 그 생각을 했어. 그죠? 오케이. 본문을 보면은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반지 같고, 근데 일단 금반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 뭐죠?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이 나도 정금이 나오잖아요. 다 타버리는데 금은 남잖아요. 그래서 벌써 그럼 여기 벌써 황옥, 놀이개, 황금 전부 뭐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걸 어디서 보죠? 손에서 본 거예요. 그 손에서 본 거예요. 오케이. 손에 반지를 낀 게 아니에요. 손이 반지야. 그럼 우리가 그분의 손이 나에게 딱 다 와닿았을 때 무엇을 느끼죠? 절대로 너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불변하고 깨지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나에 맞는 반지여야겠죠. 반지는 맞아요. 맞았을 때 아주 있잖아요. 딱 자기 손가락에 맞았을 때 그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술을 보고 그리스도의 뺨을 보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하심과 언약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죠? 그분의 언약을 그분 안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 다 보았잖아요. 그분 안에서 내 안에 가득 채워주는 그 향기, 빛을 보았고 이번에 그분의 손을 보았을 때 그 손은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손이야. 내가 손을 뻗기도 전에 나를 먼저 reach out, 나한테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손이야. 그쵸? 나에게 딱 나를 붙드는 손이에요. 너무 꽉 붙들면 어떻게 돼요? 아슬아질 거 아니에요. 너무 살살 붙으면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나를 가장 적당한, 그죠? 가장 아름답고 적당한 그 크기와 힘으로 나를 사랑으로 포옹해주는 손이고, 만져주는 손이고, 더듬는 손이고, 어루만져주는 손이다. 반지 같은 손이다. 그 손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온 존재를 맡겨도 되는 손. 나의 온 전 존재와 나의 처소와 나의 가족과 나의 동지들과
이게 무슨 이상하다. 동료. 나의 동료들과, 나의 동지들과, 나의 친구와,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 모든 사람을 맡길 수 있는 손. 아멘. 꼭 맞는 손. 그리고 마치 나의 모든 사연을 다 알아서, 나의 그 굴곡진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아서 그 삶 속에 맞추어진 손. 어느 한 군데도 소홀하게 빠져나갈 수 없게 더 이렇게 콕 붙잡는 손. 그 손이 할렐루야. 그거는 어떻게 해서 놓지 않겠다는 손.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이렇게 놓지 않겠다는 손. 꼭 붙들고 있겠다는 손. 할렐루야. 붙들지만 사랑으로 붙들고, 붙들지만 아프지 않게 붙들고, 붙들지만 그죠? 당신의 언약을 지키면서 불변하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서 붙드는 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보면서 바로 나한테 꼭 맞춘 손을 보는 거야. 어쩌면 저 손은 왜 나를 위하여 맞춘 손 같아? 저 손의 사이즈, 저 손의 모든 그 굴곡은 나의 인생과 맞물려서 만들어진 것 같아. 나의 라이프 스토리와 나의 모든 사연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그 손을 보면서 우리는 인의 안심을 하는 거죠. 뭐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it doesn't matter. 그죠? 막 폭풍이 몰아치고 해도 it doesn't matter. 그죠? 그거는 나한테 딱 맞는 손이에요. 화옥 노리개, 아주 단단한 노리개. 그죠? 그리고 계속 반지가 되어서 그래서 나를 콕 붙드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몸을 하죠. 시작.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청옥은 그냥 좋은 겁니다. 그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세요. 청옥에 대한 그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남보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옥이라고 한다. 사파이어. 그죠? 저는 사파이어가 자주색인 줄 알았더니 파란색이에요? 아, 그럼 자주색이 루비구나. 아. 사파이어가 좋아요? 루비가 좋아요? 오늘은 사파이어로 갑시다. 사보면 알아요? 어느 게 비싼지? 두 개를 사보신 분에 대단했습니다.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사파이어를 입힌 데가. 이 몸이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잖아요. 사실 이게 원어에는 배랍니다. 배를 바라보면은 몸매를 보겠어요? 아니면 그 안에서 품고 계신 뭐를 보겠어요? 마음을 보겠죠. 마음.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 동일한 단어가 다른 데서는 다르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0절. 지금 이 분위기는 지금 막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너무 불쌍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포로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바벨론 포로 될 때 그 사람들 막 코에 빵꾸를 내가지고 고리를 매서 그걸 줄줄이 엮어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다음에 발목에 빵꾸를 내가지고 그 고리를 이거 창으로 빵꾸를 내서 이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를. 그러니 그게 2500년 전에 그 적국에 대해서 완전 야만 짐승처럼 다루는 시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뭐 대단한 백성이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 완전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끌려가던 그 시절의 그 백성의 모습을 보고 하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에브라임이니까 결국 그 백성들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까 그 여자가 몸을 발 때 그 몸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뭐겠어요? 마음이죠. 특별히 어떤 마음일 때 그 몸과 매치가 돼요? 긍휼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치근히 여길 때 우리가 마음으로 번역하곤 합니다. 이 단어를. 그다음에 또 딴 데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애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할 때 그 단어를 그게 에가서. 이것도 같은 시대의 예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봅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여기 마음 나오죠? 환난 중에서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런 피를 쫄쫄 흘리면서, 그죠? 그들이 전부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고리에 엮어서 끌려갈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우리 마음이 괴롭고, 그 단어를 똑같은 거 아까 그 몸과 다툰답니다. 또 하나 보죠. 또 하나 에레미야에 가서 에레미야가 2장 11절. 여기서는 어떤 단어인지 찾아보세요. 그 단어 번역한 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의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어느 단어 같아요? 두 글자. 자신 있어요? 일부 예배 안 받죠? 내가 내년에 저녁 사줄게. 일부에서 마친 분들. 창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창자를 표현했겠어요? 마음이 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럴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진짜 그 그리스도의 존재를 바라본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죠. Let's fix our eyes upon Jesus Christ. 우리의 눈을 그분의 Jesus Christ에 fix해서 이렇게 하죠. Let's fix our eyes 그죠? Eyes open to Jesus Christ. Fix our eyes open. 그러니까 우리 눈을 열어서 Jesus Christ에 fix 하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아무 때나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기분 좋고 잘 될 때는 그분께 fix our eyes open to Jesus Christ 안 해요. 우리의 눈을 그분께 fix하지 않아요. 창자가 끊어질 때요. 마음이 막 도륙되는 것 같고, 막 칼에 살육당하는 것 같고, 막 너무 능욕당하는 것 같고, 너무 처절할 때 우리의 눈이 그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막 그죠? 넋이 진토라도 있고 없고 막 우리의 마음이 막 그저 막 진토되어 그저 가루가 되어서 막 부서지고 그럴 때 그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서 뭘 받느냐? 나는 너무 어렵고 막 다 창자 끊어지는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초라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이 세상을 보면. 그런데 그분을 보면은 보세요. 몸은 아로색인 뭐라고요? 상아에 사파이어를 입은. 상아도 아름다운데 거기에 사파이어를 입혔어요. 오케이? 머리 연상 하나 보죠. 구약시대 때, 퀴즈. 구약시대 때, 이 상아를 재료로 해서,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얘기할게요. 이거를 만들려면 상아가 한 100개가 필요하다. 상아 100개 정도. 이만한 상아 100개. 이것은 굉장히 존귀한 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옛날에 그 왕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어. 그 코끼리 수백 마리가 죽어야 돼.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아로 만드는 거예요. 상아 위에 딱 앉혀놓는 거야, 왕을. 그러니까 그 왕의 보좌에 상아로 만들어. 그거 찾으면 우리 횡재하는 거야, 지금. 그죠?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때 솔로몬 왕이 그 보좌가 그 상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막 청옥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 맺죠? 우리 마음이 막 끊어질 것 같아. 우리 마음이 막 끊어질 것 같아. 도저히 이 일에 내가 무력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외톨이 된 것 같고 너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의 마음과 진실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우리 마음이 몹시도 슬프고 몹시 상해 있습니다. 우리 기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지만 너무 어렵다. 더군다나 특히 나 자신도 그렇지만 내 자녀를 생각할 때는 내가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생각하면 무력해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해도 여러분 내가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는데 내가 헤엄 1m도 칠 수 없으면
소리만 냅다 지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죠? 우리는 무력해요. 우리는 선을 품고 선을 안고 선을 진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그 선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굉장히 무력한 자들이에요. 지금 제가 다 얘기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고독, 고립, 억울함, 그죠? 왜곡됨, 고립, 그죠? 고난, 고독, 그죠? 그런 황량함, 굶주림, 배고픔, 목마름, 찔림, 깨어짐, 부서짐, 그죠? 거기에 또 뭐까지 합쳐져요? 거기에 방금 말한 것처럼 무력함. 내가 내 자녀를 두고 하는데 이 일에 내가 할 수가 없음. 우리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눈은, 시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바라본 그 하나님이 그때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초라하고 무력한 하나님이었다면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보좌에 앉아있는,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실제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얼마든지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무력할 때 그분의 전능함이 보여요. 가장 무력할 때 보니까 그분의 앉은 곳이 상하 보좌고 그분이 청옥으로 입힘을 입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우리 마음이 칼로 돌입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애타고 굶주리고 목마르니까 그분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과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손 안에 있다. 너는 나의 지혜 친절한 팔에 안겨있으며 그분의 입술의 언약과 그분의 뺨의 향기와 그분의 가득한 사랑으로 그분의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친절한 손을, 마치 반지 같은 손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강과 참된 위로와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당신의 향기로운 뺨과 언약의 입술과 그 사랑의 손을 보고 만지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온 존재가 당신을 향하여 눈을 여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도 반드시 그 언약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창자처럼 끊기는 듯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듯 할 때 우리가 당신을 쳐다봤을 때 전능하심과 이 세상 모든 일을 사랑으로 주관하신 분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위로를 얻사오니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않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기쁨과 자유로 풍성되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